아멘. 이 성도의 말은 그냥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다시 네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이렇게 권능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딜 가든지 상대방의 길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심코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면 이렇게 깔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뭘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길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까내르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북돋우고 길을 북돋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복이 항상 그곳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든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탁 상대방의 길을 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한 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가 하면 가나안 정탐을 12명이 했지요. 요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갑시다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서늘하게 낙담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훈리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정탐을 하고 온 여호수아의 그 형제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그런 논팽이들이 간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력이 뛰어나고 사고가 월등히 뛰어나고 아주 예리하고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갔을 거예요. 그 자들이 보고 냉정하게 분석한 것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오늘 막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툭 튀어나오고 원망하고 죽네 사네 가니 안 가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 부정의 늪에 빠졌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래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르우벤, 갓 이 두 지파가 와서 지금 백성의 마음을 또 낙담케 만드는 그런 지금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을 세워주고 옆 사람의 길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괜찮다.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 아니고 니나 내나 다 같은 죄인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못한 사람 무조건 칭찬하고 덮어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책망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기가 세워주는 것이고, 그 말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은 수긍한다는 것이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같습니다. 맞죠? 여호수아나 갈렙의 보고나 10명의 보고는 똑같습니다. 다른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말했고, 10명은 지 눈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지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실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큰 잘못해서 우리가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책망하면 안전하고, 그건 오히려 상대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그 말해도 별로 힘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의 간증은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자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든든하게 해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예배 때 매 돌아가면서 우리 소그룹별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와서 간증하세요. 어떤 분은 뭐 할 말 없는데 그냥 나와서 지내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앞에 나와서 짧은 1, 2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증을 하면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힘이 딱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난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단순하게 그냥 안부 인사 전하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난할 때 서로 격려해줘라, 서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줘라,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좀 어깨를 덜 새길 만큼 길을 좀 불어넣어주고 화이팅을 좀 외쳐주라 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입술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 긍정적으로 좋은 말 하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글도 써놨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뭐 아주 막 성경 위에 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반 보십시오. 거의 7, 80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생명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세워주고 길을 세워주고 그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죠? 잘못했는데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대요. 왜? 지금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보니까 이 르우벤 갓 지파들은 가축대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이 두 지파는 목축업이 주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땅을 보니까 이는 완전히 여기는 소나 양이나 이 뭐 염소를 키우면 딱이라는 것이죠.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르우벤 갓 지파가 볼 때는 막 이것만큼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우리가 40년 광야를 뺑뺑뺑 돌았는데 그 동것 중에서 여기가 최고다는데 가나안 땅도 이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은 상황을 딱 판단하고 모세에게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좀 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모세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게 된다. 또 있을만 하면 또 일어나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랍니까? 너그 옛날 조상들이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합니다. 너그 옛날 조상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너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말자고 했다.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은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40년 뺑뺑뺑 돌지 않았나? 어떻게 너희들이 그 악한 선배들, 악한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 아버지를 꼭 닮아가노?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믿음에 힘 빠지는 소리를 직접 해놓으면요, 함께 수고하는 앞에 나가는 사람도 힘 빠집니다. 아이고, 어제 안 해봤나 하면서 뒤에서 꾹꾹. 그죠? 습관적으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유, 괜나?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힘 빠져요. 일할 마음 하나도 안 놉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뭐 그거 듣기 똑같으면 그거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말한 사람은요 어깨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 조금 힘 좀 주시겠네. 이 정도면 해줘도요. 이거 뭐 딱 가슴이 딱 펴지는 것이죠. 그죠?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이번엔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그렇게만 말 한마디 해줘도요. 옆 사람은요, 딱 이게 이거 뭔가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딱 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 딱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에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 빠지는 것입니다. 축축 찌르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안 할 테니까 너렇게 잘해봐라 하고. 이래버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걸 때 책망을 합니다. 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또 여호와의 노를 또 심하게 만드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실망하게 또 만드느냐 하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라고 이들이 또 가서 자기들이 자체 회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금 경솔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안한대. 우리가 그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형제들이 요단대 건너갈 때 우리도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건너가는데 그것도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우리가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이 전쟁에 우리 지파 군사들이 선봉에서 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정착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요, 이 제안은 듣는 모세나 지도자들이 되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주지파가 저그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건 큰 전쟁, 큰 어떤 전쟁에서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든든하게 되고 또 협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협조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죠. 지난주 어떤 31장에는 뭡니까? 이 나눔이 있었다, 플로잉이 있었다 했죠. 서로 전리품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네가 내가 막 여러분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역사 중에서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있고 플로잉이 있을 때가 그때 그 공동체 가장 강했습니다. 모세의 군대가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했죠. 전리품을 서로 나누고요. 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막 서로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하는 플로잉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냥 막 쓰고 남고 막 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이소 가서 1, 2천 하나 막 기분 쌩쌩 내고 막 네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 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플로잉은요,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냥 꼭 그것만입니까? 물건을 물리적인 플로잉이 아니라 영적인 플로잉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32장이나요. 32장은요, 영적인 플로잉이에요. 생각에 상대방의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이들이 나가서 막 뒷짐지고 막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빨리 바꾸잖아요. 처음에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다가 모세가 아니다는 것을 딱 할 때 이들이 삐치지 않았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해? 이렇게 대들지 않고 자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잘못을 딱 고백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볼 때 힘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그럼 네 잘못했지? 맞아라 안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는 서로 그게 마음이 또 열려졌어요.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 그 영적인 플로잉, 정신적인 플로잉이 32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그들에게 먹히고 그들은 돌이켜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이 새로운 제안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이제 20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다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부터는요, 지도자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서 르우벤, 갓 지파가 이런 약속을 했다.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두 지파에게 다시금 이 약조를 합니다. 모세는 2번이나 이 약속을 확정시킵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가면요, 이제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 두 지파가 나와서 모세에게 이제 그 공격할 때 이들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확정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저 끝까지는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제비뽑기합니다. 그죠?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하지만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동편 땅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점령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3절 넘어가 보면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저는 옛날에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이 2분의 1 지파라는 것이죠. 전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지파가 이 가나안 땅 오른편 요단 동편 전쟁할 때 이 반 지파가 함께 가서 도와줍니다. 그 루벤 갓 지파가 사진을 좀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맨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동편 땅을 전쟁할 때 갓 지파, 루벤 지파를 도와줍니다. 다른 지파는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죠. 이들이 전쟁할 때 므낫세 반 수운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 모세가 너희 반 지파도 이 땅을 차지해라고 줍니다. 므낫세 지파는 또 왼편 땅에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요단 서편 쪽에 또 자기들 땅이 있지만 그래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땅을 또 더 줍니다. 상급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입니다. 그 2.5 지파를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래쪽요, 갓 지파는 딱 중간, 므낫세는 윗지방.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 위는 아람이 있고 갓 지파 오른쪽에 암몬 조석이 있고 르우벤 지파 아래쪽에는 모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들이 또 엄청난 또 고초를 당합니다. 자, 그건 조금 더 설명하고요. 이 두 지파 반의 이제 약속과 맹세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정비가 됩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땅의 분배가 완벽하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지파가 오른쪽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10지파는 요단 서편 땅을 왼편 땅을 차지하는데 조금 더 넓게 소유하는, 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정신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플로잉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상급은 많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플로잉도요, 기쁨이 일어나고 또 좋은데 정서적인 플로잉은 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예요. 정서적인 관계가 해결되면요, 물리적인 것은 자연적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물리적인 플로잉을 하잖아요. 그죠? 가면서 500원, 1000원짜리 주고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무슨 정서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다. 찾아올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다 정서적인 것이잖아. 정서적인. 그죠? 청년들 오면서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딱 사오면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잔 마시라고 따오면, 비다, 1, 2천원짜리 1,000원이지, 그 커피지만, 그 물리적인 것에 뛰어나서 정서적으로 흐르는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든든함 크지 않습니까? 이런 복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놓치면 안 될 교훈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보면서 구약시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납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저 소알 땅을 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눈에 딱 보니까 딱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두 지파들도요, 자기 눈을 딱 보니까 이 땅이 딱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성도가 여기에서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서야 되지,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 딱 맞아 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뭔가 상황이 아구가 딱딱딱 맞아가고 뭔가 순서가 딱 깨어지면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절대 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100%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도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이제 내려갔죠. 보니까 다시스로 그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부전기항입니다. 전기 연락사는 아니에요. 배가 들어오면 가고 안 들어오면 1년이고 2년이고 못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날 있었거든요. 요나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뜻 맞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내 시간과 환경과 내 조건에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100%라고 여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자기들은 목축을 많이 하는 지파인데 풀이 좋고 아주 지대가 평야고 하니까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만큼 좋은 데가 없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들여다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눌러 앉는 것이죠. 결국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 접어 들어오면서 요단 동편 땅은 수많은 주변국의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침략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딱 친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 두 지파가 늘 그게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동네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좋은 대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해석대로 판단대로 그게 좋다라고 딱 했는데 보십시오. 좋기는 뭐가 좋아요?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뭐 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는 항상 거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한 여호수아 시대에 한 40년 정도만 좀 이들 좀 안락한 생활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패망할 때 이들은 끊임없이 공고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끄끄가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유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가면 늘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지. 나도 왕 같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겠다. 그죠? 부자들은요, 아주 큰 부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돈 쓸 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쥐는 다 쓰고 다 해봤으니까 저 소리 하지. 우리도 한번 그래 해보고 좀 그 소리 좀 해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그렇게 폄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 왕의 세월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늘 그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적들이, 심지어 그의 아들이 그를 배반하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이익에 그렇게 큰 결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것들을 자꾸 맞추면 불편하도 가장 그게 안전하고요, 그게 먼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것이고요, 그게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안락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늘 풍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짬뽕시키면 곤란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31장 연결해서 31장은 물리적인 플로잉이 일어나는 것이고 32장은 정서적인 플로잉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실수하는 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인간적인 눈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은 이거는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늘 도전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 빼고 좌절케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본인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욕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려고 막 했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자 없고 우리 사회에 또 이런 자가 없으면 얼마나 이 사회가 참 좋을까요? 그렇죠? 그까지는 생각을 또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옆 사람에 힘을 불어넣는 자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지파처럼 인간적인 눈에 합당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좀 생각해 두 가지만 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습관적으로도 내 옆 사람에게 귀를 북돋아주고 옆 사람의 어깨가 덜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자가 그런 공동체의 그런 자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롯처럼 이 두 지파처럼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 물론 그거 어찌요. 그러나 그들의 나중에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두 가지를 두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